신부 홍윤서양의 복된 결혼을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결혼하는 신랑 신부를 축하하기 위해 오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제 양가의 어머님께서 입장하셔서 화촉에 조망을 하시겠습니다. 양가 어머니 입장. 입장. 이어서 오늘의 가장 아름다운 주인공 신부 홍윤서양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신부 입장. 오늘 결혼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신앙 아버님 되신 임주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예배한 복된 장소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정하신 용서와 찬송을 만나게 하시고 오늘 혼인 예식을 치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식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다라고 하는 복된 예식이 되기를 먼저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부부의 인연을 맺고 한 몸 이루어 새 출발하는 자녀의 가정을 주께서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복된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제 새 출발하면서 인생의 항해를 하는 과정 속에 때로는 깊은 넓은 바다를 만날 수도 있고 또 감당하기 어려운 큰 파도를 만날 때도 있을 것인데 그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과 함께 우리를 걸어가는 믿음의 가정으로 우뚝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두 자녀가 남편된 또 아내된 도리를 다하며 모든 일을 섬길 때마다 형통케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복된 장소에서 오늘 두 신랑 신부를 위해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의 말씀이 이 가정의 평생의 이정표의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모든 이 예식을 축하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하객들에게도 큰 은혜와 복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복된 장소를 오늘 혼인 예식을 치르시도록 허락해 주신 여의도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회 관계자와 모든 분들에게도 크신 은총을 더해 주시고 또한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로서의 선교적 사역과 또한 예배 드리는 모든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모든 것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었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번 우리 신랑인 찬송군과 신부 홍영수 양의 복된 결혼을 축하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결혼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혼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오늘 신랑 임찬송군과 신부 홍현수 양이 두 사람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주님의 바람이었어. 우리가 이것을 믿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남자는 자기의 반쪽인 하와를 만나야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되고 하와 역시도 자기의 반쪽인 아담을 만나야 진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것은 인간을 불완전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흔히 사랑에 빠지면 눈이 먼다, 콩깍지가 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콩깍지도 길게는 1년, 짧게는 6개월이면 벗어지게 됩니다. 사랑은 어느 날 감정을 타고 불현듯 오지만 그 사랑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사람의 의지적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개인의 어떤 지성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깨닫게 되면 이제 우리의 감정이 뜨거워지게 되죠. 그러나 여기서 머물면은 변덕이 죽을 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지적인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인격적 신앙, 지정의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지정의, 인격적 사랑을 서약하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스카틀 박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서 사랑에 빠진다는 것,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은 한 쌍의 연인이 사랑에서 빠져나올 때 비로소 가능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혼은 동화에 나오는 상상이 아닌 냉혹한 현실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신랑 신부 두 사람이 서울대학교 예배팀에서 같은 찬양팀에서 만나서 5년간을 교제했다고 하더라고요.
참 정말 바람직한 교제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두 사람이 연애한 것은 이제 지금까지는 연습, 이제 오늘부터 진짜의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혼은 사랑의 종착역이 아니라 비로소 출발하는 진정한 출발이다. 결혼의 정년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부부가 평생 신혼 때처럼 가슴 떨면서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부부는 지금까지 보지를 못했습니다. 나이 환갑이 지나도록 손만 잡아도 찌릿찌릿하다면 어떻게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나이 70이 되면은 서로 살이 닿아도 이게 내 살인지 네 살인지 구분이 안 간다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부부라는 것은 서로 만들어가는 것이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결혼 생활은 어떤 배우자를 만났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이 만남을 이루어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결혼의 성공 여부는 나한테 맞는 사람을 찾는 것보다 맞춰가는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한마디로 부부는 어울려서 부부가 되는 게 아니라 어울리기 위해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울리는 것이죠. 무엇보다 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 부부됨이 어떤 개인의 사랑이나 또 뭐 개인의 약속이나 이거의 합의의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교회와 그리스도를 하나로 묶으신 것처럼 오늘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부부가 된다고 해서 그럼 과연 둘이 똑같아질까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둘은 부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르고 끝까지 다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부부입니다. 솔직히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도 너무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부모 밑에서 태어난 이 남자와 여자가 같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부부가 같이 사는 것이 참 기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내 자신도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인데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인생을 감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부담입니까? 삶이라는 현실은 부부가 함께 노력해도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일 처음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로 시작합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먼저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름이 틀림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돕는 대필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부부를 생각할 때마다 초등학교 운동회 때 인삼각 경기가 생각이 납니다. 둘이 서로 같이 발을 묶고 뛰는 거 있잖아요. 두 사람이 아무리 달리기를 잘해도 호흡이 맞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평생을 2인 삼각 경기로 달리는 이것이 바로 결혼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부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결혼이라는 것은 made in heaven,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살 때 진정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사랑하는 두 사람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하여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부의 책임과 역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아내들에게 에베소서 5장 22절을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게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도 남편과 아내를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차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사실입니다. 이 질서가 깨지게 될 때 가정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불화가 일어나게 되고 행복이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이 나보다 더 잘나서가 아니고 언제나 존경스럽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 남편으로 주었다는 이것을 믿음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부 홍영소양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현모양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남편들에게 에베소서 5장 25절에 말씀합니다. 남편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남편 역시 아내가 언제나 사랑스럽고 언제나 예뻐서 만족해서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내 아내로 주셨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 이 부르심을 믿고 끝까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나중에도 언제든 변함없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은 아내에게 결코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편이 아내를 위해 죽기까지 희생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헌신하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것이 남편의 진정한 머리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랑 임찬송 군은 아내를 위하여 주님처럼 희생과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귀한 든든한 남의 편이 아닌 아내의 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행복한 부부의 비결입니다. 오늘 가정에 수많은 가정들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은 지탱할 힘을 잃어버렸어요. 무늬만 가정이, 무늬만 부부인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결혼을 앞둔 커플들이 정말 중요한 혼수품을 놔두고 혼수품 챙기다가 혼수 상태에 빠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돼요. 가정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가정의 행복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두 사람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가정 위에 삼겹줄의 사랑으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는 신랑이 너무나 잘생겼습니다. 신부가 너무나 아름다워. 그래서 사랑했다면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부부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동행하는 것이 부부입니다. 오늘 아름다운 두 사람의 이 부부의 동행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복된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부부는 사실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랑의 진실로 허물을 덮으며 사는 것이 그게 부부입니다. 허물을 들춰내는 건 부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부부는 어떤 허물도 어떤 약점도 감싸고 용납할 수 있어야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는 또 서로의 발전을 위해서 변화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죠. 두 사람 결혼하고 미국에 가서 계속해서 박사과정을 공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박사만 열심히 공부하지 마시고 배우자를 위해서 공부할 수 있는 두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게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부부는 날마다 윙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윙크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두 눈을 열심히 뜨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필이 맞는가? 찾고 또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확인하고 확인해야 되지만 오늘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부터는 상대방의 장점에 대해서는 눈을 뜨고 단점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야 됩니다. 오늘부터 두 눈을 다 뜨시면 안 돼요. 행복과 불행의 차이가 뭡니까? 이 윙크가 바뀌면 행복이 불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두 사람 한번 서로 바라보고 한번 윙크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두 사람의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장점에 대해서 눈을 뜨고 단점에 대해서 눈을 감아야 돼요. 근데 장점은 당연한 것이고 단점만 지적하다 보면 금이 갑니다. 침묵은 금이 아니라 오히려 부부 사이에 서로 대화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 되는 가정, 사탄이 틈타지 못하는 복된 가정 이루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부부는 모든 걸 함께 해야 돼요. 비밀이 있으면 안 돼요. 자녀 계획 세우셨습니까? 몇 명으로 세우셨어요? 2명으로 세우셨습니다. 네, 기본은 제 본전을 한 것 같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가정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가정들 볼 때마다 한 10명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그 정도 낳기를 바라지만 그래도 저출산 시대 둘은 그래도 기본을 한다. 이 귀한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으로서 복된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사람 되시기를, 귀한 가정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두 사람에게 당부합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말씀하셨어요. 자녀들이 이 땅에서 축복받는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육신의 부모에게 우리가 효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정말 사랑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 주신 양가의 부모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주님께 아주 효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잘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이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10계명 중에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 5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일수록 보이는 부모님께 더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손 대대로 복받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믿음의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랑 임찬송군과 신부 홍인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귀한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결혼 예배에 주님이 친히 주리게 되어 주셔서 사랑하는 두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부의 연을 맺어 주시옵소서. 두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믿음의 귀한 가정을 이루어갈 때 주님이 이 가정의 주인 되어 주셔서 앞서 행하여 주시옵시고 등 뒤에서 좌우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날마다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두 사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하늘의 신령한 복들과 이 땅의 기름진 복들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특별히 건강의 복과 자녀의 복과 물질의 복과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복들을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강건한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두 사람을 지금까지 믿음으로 양육하신 양가의 부모님들 노년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건강의 축복 허락하여 주셔서 유쾌한 가정 자녀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축복과 영광을 돌리는 온전한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두 사람을 축하하기 위해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하객들의 그 가정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시며 상처받은 가정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신랑 신부의 간증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신앙과 밝은 빛으로 가득 찬 학창시절의 모습과는 너무 다르게 저의 지난 20대 초반은 방황의 시기였습니다. 대학에 처음 입학했을 때는 참 좋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제 삶에는 허무함만 남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뒤 그 다음 목표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원인도 모른 채 공부에 흥미를 붙이지 못하고 현실도 피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타인과의 비교에서 비롯된 열등감, 세상에 대한 원망과 냉소가 제 안에 점점 쌓이며 저는 점차 다른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당연히 신앙도 무너져 갔습니다. 마치 출구가 없는 깜깜한 터널을 걷는 것 같았던 그때 제게 빛을 비춰주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셨습니다. 신앙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좋은 사람들과 신앙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셨고 더 이상 방향이 없이 살지 않도록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의 인생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을 거라는 비뚤어진 생각을 하던 제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나를 향해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제가 전공을 바꿔 원하는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덕분에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모태신앙일 뿐만 아니라 신부를 만나기 전에는 모태솔로이게 됐는데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처음 만난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다는 로망이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지금 이렇게 첫 여자친구인 신부와 5년의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되면서
이러한 마음의 작은 소원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제 그늘졌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감사와 만족으로 채워주셨다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도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신랑 임찬송은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첫째,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의 머리로 모시는 가장이 되겠습니다. 둘째, 먼저 사랑하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셋째, 서로의 비전을 자신의 비전처럼 여기며 하나 되는 부부가 되겠습니다. 넷째, 양가 부모님께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아들이자 사위가 되겠습니다. 다섯째, 언행과 신앙에 있어 자녀에게 본이 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나 신랑 임찬송은 위 약속들을 하나님과 여러 증인과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사랑할 신부 홍영서에게 맹세합니다. 2024년 8월 31일 사역자 임찬성. 감사합니다. 이어서 신부의 간증과 사연 듣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다녔지만 중학교 3학년 때 교우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가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학업에 열심히 매진한 끝에 원하던 대학교에 입학했지만 그때부터 다시 시작된 경쟁과 비교 속에 왜 예수님을 믿어도 인생은 계속 힘든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전심으로 주님만 의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제 모든 것을 다해 주님을 사랑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의 기준과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하자 예수님께서는 제게 성경적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참된 자유와 행복이 있음을 배우며 지금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은 저희 부모님의 오랜 기도와 삶으로 보여주신 진실된 모습 덕분이었음을 믿습니다. 또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교회와 목사님들,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헌신 덕분이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삶에 찾아오시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예배팀에서 신랑을 만나게 되었고 이제는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저희 가정 앞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항상 주님만 의지하고 인생의 선배님들께 조언을 구하며 무엇보다 기도로 주님의 비전을 이루는 가정을 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신부 홍영서는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첫째,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둘째, 항상 상대방을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셋째, 혼자 앞서가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을 경청하며 함께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결정하겠습니다. 넷째, 우리 부부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돌아갈 수 있도록 늘 말과 행동을 조심하겠습니다. 다섯째, 화목의 직분자가 되어 양가의 기쁨이 되는 딸과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나 신부 홍영서는 위 약속들을 하나님과 여러 증인과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사랑할 신랑 임창송에게 맹세합니다. 2024년 8월 31일 사역자 홍영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신랑 신부가 언약의 결혼 반지를 선물하겠습니다. 주사람 마주 보시고 먼저 신랑의 신부에게 언약의 결혼 반지를 선물합니다. 이제 신부가 신랑에게 언약의 결혼 반지를 선물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위에 신랑 신부의 손을 얹고
혼인잔치에 오셔서 친히 축복하신 주님, 오늘 신랑 찬송군과 신부 홍인세 하나님 앞과 부모님 앞과 많은 증인들 앞에서 간증하며 고백한 이 서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가정에 주님 주인 되어 주셔서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두 사람이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며 나갈 때마다 하늘의 영광이 이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반석에서 샘물나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아브라함 같은 복의 근원으로서 세워주시옵시고 요셉 같은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통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되게 하시며 부모님들의 기도와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가나의 혼인잔치에 오셔서 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홍인세양 하나님 앞과 부모님 앞과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서로 부부가 될 것을 엄숙히 서약하고 다짐하였으므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신랑 임찬송군과 신부 홍연세양이 부부가 된 것을 공포하노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두 사람의 결혼을 모담을 축하하는 축가가 있겠습니다.
엄마 심장 소리 듣고 자랐고 태어나서는 아빠 심장 소리 듣고 자랐는데 가끔씩 생각했거든. 이 다음에 우리 찬송이의 허전한 부분을 누가 채울까 했는데 영서가 너였구나. 고맙다. 그리고 오늘 진정으로 가족된 거 환영하고 축복한다. 이제 인생의 선배로서 또 아버지로서 살아보니까 인생은 항해인데 지금까지는 자녀로서 부모 밑에서 보호하에 항해했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너희가 가정을 스스로가 세워나가고 항해를 하게 될 거야.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깊은 바다도 만날 수도 있고 또 큰 파도를 만날 수도 있지만은 거기에 주님 계시면 무리를 걷는 반석 같은 그런 가정이 될 줄로 믿는다. 결혼 축하한다. 나비로서 이제 깊고 넓은 바다간다
파도가 반석이 되고 중력이 계시기에 반석을 내가 걷습니다. 중력이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중력이 계시기에 반석을 내가 걸어가리라. 중력이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함께 가시기에 반석을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좀 당황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저희 우리 자녀의 혼인 예식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앞에서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 신랑 신부는 5년 전에 학교에서 만나서 이제 오늘 결혼해 드리게 됐습니다. 사실 신혼여행도 없이 내일 모레 이제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출국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많이 부족하고 배울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내 말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오찬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시면은 왼쪽으로 이렇게 나가시면 바로 계단으로 지하 2층까지 가시면 식당이 있고요. 또 오른쪽으로 나가실 경우에는 1층 가셔서 바로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출구가 있습니다. 그 나가시자마자 지하 계단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시면은 또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꼭 그냥 가지 마시고 식사하시고 담소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것은 특히 이제 신랑 신부 축하해주기 위해서 청년 우리 하객들께서는 식당이 좀 붐빌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오른쪽으로 나가시면은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페에 가셔서 좀 시간을 보내시다가 식당이 좀 덜 분주해졌을 때 가서 식사를 하시면은 좀 원활하게 이렇게 식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다 마친 하객들께서는 역시 카페가 굉장히 널찍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가셔서 커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커피도 드시면서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애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널 따라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열매를 바라시며 신랑 찬송군과 신부 홍연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에 복된 가정으로 묶어주신 하나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님의 축복하심, 오늘 이제 세상을 향하여 첫 걸음 내딛는 이 귀한 믿음의 가정 위와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혼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신 양가의 부모님들과 또 함께 축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객들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신랑 신 차렷 인사. 이어서 차렷 인사. 차렷 인사. 네, 진짜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는 신랑 신부가 각각 따로따로 들어왔지만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고 세상을 향하여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여러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랑 신부의 첫 행진을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랑 신부 행진!
자, 이제 하객분들 저 한번 봐주세요. 좋습니다. 우리 여기 노란색 안경 끼신 원피스 입은 여성분 손 맞아요. 맞아요. 조금만 오른쪽. 맞아요. 그렇게. 그리고 우리 바꿀까 말까 했던 그 친구 마지막에 까치발 한 번만 들어요. 맞아요. 좋아요. 그리고 이제 정면 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축가 불렀던 안경 끼신 남성분 거기서 조금만 왼쪽. 시원하게 던져요. 맞아요. 자, 우리 스캐녀 거기서 조금만 오른쪽. 맞아요. 그리고 조금만 앞으로. 맞아요. 그렇게 던지겠어요. 성혁아, 내 거 저기 렌즈 좀 씌우자. 감사합니다. 자, 우리 친구분들 이제 신랑 신부님 보면서 크게 박수 주시고. 자, 좋습니다. 자, 그대로 우리 친구분들 박수 주시고 신부님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부케 들고 이제 잠시 옆으로 다시 갈게요. 이제 진짜 마지막 컷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분 마주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하객분들 오셨으니까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신부님 조금만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조금만 더 가까이 갈게요. 맞아요? 선생님 안 나와도 돼요. 자, 맞아요. 우리 두 분 쭉 가까이. 더. 오빠 허리 손. 맞아요. 신부님 팔 요렇게 돼요? 돼요? 좋아요. 자, 신부님 부케 그대로 오른손으로 넘겨줘요. 맞아요. 그리고 부케 저 보여줘요. 맞아요. 그렇게 오빠 더 당겨요. 맞아요. 좋아요. 신랑님 오른손도 우리 신부님 허리춤에 손. 맞습니다. 그렇게. 좋습니다. 그대로 이제 우리 두 분 아이 컨택 저 그만 봐요. 맞아요. 그대로. 자, 우리 박수랑 환호 끊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뽀뽀할게요. 맞아요. 그렇게. 아직 안 끝났습니다.